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하시겠습니다. 신앙의 두 가지 원점. 한문입니다. 이 점은 점을 말하는 거고 원점은 출발 지점을, 원은 출발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근원의 원자니까. 그러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모든 위대한 일에는 그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출발 지점이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신앙의 원점을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몇 가지 들으시면 끝나요? 예, 두 가지 들으면 끝나요. 여러분이 잊어버릴까 봐 두 가지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잊지 아니하시고 꼭 생각하세요. 주무실 때도 두 가지 원점, 일할 때도 두 가지 원점, 사람 말 때 두 가지 원점. 아멘이시죠? 두 가지 원점입니다. 첫 번째 원점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고 사람을 다 창조하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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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여쭤보겠습니다. 대답을 하시옵소서. 그러면 이 우주, 이 지구, 우리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미래의 어떤 방향들, 결정들, 그 답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대답은 잘하시네요. 밥상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주 만물의 원리를 다 알고 정치를 다 알고 국제정세를 다 알고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다들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아니요, 우리는 모릅니다. 내 방식으로 아는 거고 내 방식으로 판단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사고의 한계 속에서 판단을 하는 거지 그 모든 걸 내가 꿰뚫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주와 지구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2절은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보시기 좋았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래서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라이 나쁜 놈들아, 뒤져라. 나는 이제부터 너희 모른 척 할 거야. 그러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쫓아다니면서 다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습니다. 그냥 별것도 아닌 무화과나무로 치마 해 입은 거 가죽으로 바꿔주셨고요. 에르메스 구찌 가죽으로 바꿔주셨고요. 안 웃네. 바꿔주셨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도 하나님 품에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녀를 선물로 주셨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뭐가 되신다고요? 머리가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기 위해서 모든 제물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나서 드린 기도예요. 다윗이 성전을 왜 지어 바치고 싶어 했을까? 다윗이 왜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싶어 했을까?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도, 민족의 인생도, 나라와 권세도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에 임하셔서 이 나라 이 백성 모든 사람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이 사실을 누가 고백하냐면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살다가 즐겁고 행복한 일 생기면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살다가 눈물 나고 힘든 일 생기면 주께 기도하라.
제 표현으로 플러스도 아멘, 마이너스도 아멘.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가 즐겁고 행복한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 아멘, 고난한다고 힘들 때 또 하나님께 아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바로 이 고백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오직 누구에게 있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나이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원점이에요. 모든 역사의 주권자, 모든 역사의 주권은 누구에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어떻게 계셨다고요? 먼저 계시고 만물은 반대로 어떻게 해요? 그분의 안에 섰느니라. 엄청난 얘기입니다. 모든 만물보다 누가 먼저 계세요? 누가 먼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 반대로 모든 만물은 사람, 나라, 민족, 역사, 지구, 우주 모든 만물은 반대로 누구 안에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모든 만물보다 먼저 되신 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 만물은 반대로 어디에 들어있어요? 먼저 되신 하나님 안에 들어있다라고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하고 듣고 행동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항상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열정과 판단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이루심을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예배당에서 고백을 하지만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밥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수많은 삶의 자리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길을 내고 내가 답을 알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그러고 사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분들은 섬기는 신이 없습니다. 그분들은요 자신의 신념을 쫓아 사는 사람이지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 위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백성은 당연히 그분에게 시선을 두고 그분에게 마음을 두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삶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영광 돌리는 삶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주권을 앞서가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절대로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중요한 성찰과 깨달음에서 우리는요 멈춤을 배우고 경청을 배우고 주권 이양을 통한 기다림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멈춤을 배우고 경청을 배우고 주권 이양을 통한 기다림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말도 좀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쉽게 말하고 너무나 쉽게 결론을 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좀 멈춰섰으면 좋겠어요. 6.25 동란 같은 끔찍한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다시 일어난 국가는 대한민국 말고는 없습니다. 6.25 동란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제 설교의 말미에 우리 가문과 제가 생각하는 6.25 동란을 딛고 일어섰던 원동력을 말미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뭘로 일어설 수 있었을까를
설교 말미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이 6.25 동란 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이유로 죽창에 찔리고 장도에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서구의 믿음의 벗들이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미국에서 수많은 원조물자를 보냈습니다. 의료, 교육, 그리고 식자재, 그리고 의복에 이르기까지 거의 톤 단위로 배에 실어서 한국에 보내서 한국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한국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이제 갓 25세에서 30세 사이에 있었던 정말 꽃도 펴보지 못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제물포에 내릴 때, 그들이 이 땅에 발을 디딜 때, 평양에서, 군산에서, 목포에서 발을 디딜 때 그들을 장도로 찔러 죽이고 돌로 때려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고, 한국 땅에 발을 디뎠던 선교사들은 전부 다 죽어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안 죽은 사람은 풍토병에 걸렸고, 제가 지난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선교사는 풍토병에 걸려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갔고, 아버지가 병을 다 고치고 난 이후에 뭐라고 했다고요? 네 마음의 소원이 조선이라는데 다시 조선으로 가라. 생떼 같은 자식을 고쳐서 다시 조선으로 보냈고, 조선에 와서 그 말 그대로 다시 죽었습니다. 환대받지 못하는, 거칠고 척박하고 비난과 핍박과 죽음의 칼부림이 있는 그 나라에 복음을 준 선교사들이 피를 뿌리고 목숨을 뿌려서 이 나라를 살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천지가 무너지고 어떤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지켜보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하오니 말을 멈추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필요로 하신다면 누구도 쓰신다고 그랬습니까? 구약 성경은 악인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악인의 손을 쓰셔서라도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나라 이 민족과 그리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미래를 염려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 혼란스럽고 갈등의 폭판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중요한 영적 지혜와 입장은 멈춤을 배우고 경청을 배우고 주권 이양을 통한 기다림을 꼭 배워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춤과 경청이 아닐까요? 돌아온 수요일 날도 그런 논조로 설교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스위치를 끄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절대로 안 들립니다. 사람은 참 고집스러워요. 저녁 늦게 막 이것저것 먹으면 건강이 망가지고 몸이 붓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퉁퉁 부은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저녁 되면 또 라면을 퍼먹습니다. 인간이에요. 저녁에 자야 될 시간에 못 자면 그 다음날 스케줄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할 때 병든 닭처럼 흐물흐물거리고 자기 역할을 못합니다. 그걸 알면 제 시간에 자야죠. 안 자고 계속 엄한 짓을 합니다. 이거는 대학 공부를 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똑똑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사람은 지성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반지성적입니다. 말로는 지성적이라 말하지만 지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덕스러운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좌가 됐든 우가 됐든 여러분, 내 자신의 입장 가운데 다른 사람을 강요하고 몰아붙이고 정죄하고 이러는 건 폭력이에요. 그 사람이 나와 입장이 다르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해줘야 그 사람도 누구를 인정해요?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정치적 신념 때문에 상대방을 막 몰아붙이면 그 사람이 변화됩니까? 안 돼요. 달라요. 나는 짜장면이고 그 사람은 짬뽕이 걸랑이요. 제가 목회자들하고 밥 먹으면서도 엄청 웃겨요. 저는 웬만하면 국에다가 밥을 말아먹는 걸 좋아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염분 섭취를 줄이라고 혼내갖고 그 다음부터는 따로따로 건식으로 먹어요. 밥을 먹으면서 살짝 숟가락으로 국물을 먹거든요. 근데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 목사님 두 분은요, 오면 엄퍽 엎어갖고 국물까지 시원하게 드세요. 입장이 달라요. 자기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바라옵나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악과 싸우지 마라, 죄와 싸우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멈춰 서는 법을 배웁시다.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는 법도 배웁시다. 그리고 이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끌어 가실 주님께 손을 내밀고 그 시간에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6.25 동란을 겪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산업이 바닥까지 깨져버린 이 불모지 같은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여전히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에 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의 핵심은 이 땅의 모든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라고요? 역사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첫 번째 원점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두 번째 원점은 이 땅의 모든 대상은 무슨 대상이라고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라틴어 미시오 다이라는 단어를 소개합니다. 미시오 다이. 직역을 하면요,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이에요. 미시오 다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개념은 20세기 중반부터 선교 신학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요, 1952년 독일 바델 회의에서부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신학자들의 신학적인 담론이 어디로 번졌냐면 목회자들에게 번지고 일반 신자들에게까지 번져서 흔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묵상하는 사람들 입에서 그때 이후로 흔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미시오 다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보내신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 선교하신다. 이 개념이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니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기를 좀 드시겠습니까? 저를 좀 바라봐 주시죠. 여러분, 이 본문은 마태복음 5장 본문은요, 주지 스님도 아는 본문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라. 주께서 제자들을 모으셔서 집회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보낸다. 챔버, 그러면 주님께서 윤주자매한테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러신 거예요? 째려보는 건 아니죠? 당황했죠, 그죠? 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는 말은 비유와 은유적인 얘기입니다. 어떻게 빛이 돼요? 빛이 아닌데 어떻게 소금이 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보냈다는 말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 말이 아니라 빛처럼 살고 소금처럼 살아라 이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빛으로 보내고 소금으로 보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살아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빛이 어떻습니까? 빛은요, 작은 빛이거나 큰 빛이거나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둠을 몰아내요. 지금 우리는 큰 빛을 켜놔서 이 넓은 공간이 환합니다만, 여기 불이 다 꺼지고 강대상에다 초 하나만 켜놔도요, 초는 작은 빛이거든요. 그런데 작은 빛도 역시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 빛만큼. 내가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김진우 목사가 있는 곳에, 이정호 장모님이 있는 곳에, 윤홍열 장로님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결, 세상과는 다른 언어, 세상과는 다른 눈빛, 세상과는 다른 마음이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의 소금으로 보냈다. 소금은요, 어딘가에 녹여 들어가면 자기 존재가 사라져요. 희한하죠? 티스푼으로 한 스푼만 딱 넣어도요, 소금이 딱 들어가면 국맛이 달라져요. 소금 들어가면 표가 나요. 냉장고가 없어도 소금에다가 굴비를 쫙 넣으면 그 굴비가 보리굴비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안 상해요. 점심 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소금은요, 냉장고 없이도 부패를 막아요. 내가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보냈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소금으로 보냈다.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 빛이 임하고, 너희들이 있는 곳에 부패를 막고, 너희들이 있는 곳에 맛을 내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모든 민족을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된 겁니다. 기독교인에게 눈앞에 보이는 모든 민족은 오직 무슨 대상이냐면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입만 열면 사랑 사랑 노래를 부르며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쭤볼게요. 오늘 본문에 내가 너를 세상에 빛으로 보냈고 소금으로 보냈다잖아요. 그러면 그 빛이 작동되고 소금이 작동될 대상이 누군가요? 오늘 본문에 특정돼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좋은 말로 여쭤보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빛으로 보냈고 소금으로 보냈다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을 특정해 보십시다. 누군가요? 유대인요? 제자들이요? 누군가요? 제가 좋은 말로 여쭤보죠. 틀려도 뭐라고 안 해요. 막 던져요. 누구예요? 특정된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뭐라고요? 집안 누구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빛이 있는 그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그 모든 이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있는 송파구가 빛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갈등을 했던 유대 지도자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주님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자꾸 주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요. 세리 마타를 제자 삼기 위하여 당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수많은 사람이 욕하는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 진지를 잡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대 지도자들이 말했습니다. 니네 선생님은 어찌하여 죄인과 괴수들과 맨날 식사를 하느냐? 주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에 의사로 왔는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다. 깨지고 상하고 병든 자 그들을 살리게 왔다. 내 가는 길을 막지 말라. 수르보네게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 앞에 자신의 자녀의 생명을 구할 때 주님 말없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맨날 정오 12시에
물을 깃는 불쌍한 여자, 그 여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사마리아 땅을 들어갈 거라고 결심을 하셨고, 제자들이 그날 발걸음을 뭐라고 그래요? 주님,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 나쁜 놈들이에요. 지옥의 불쏘시개예요. 죽어도 싸요. 거기를 왜 들어가십니까? 주님이 끝까지 우기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말했던 거고,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문장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섬김과 주님의 복음은 이 땅의 모든 백성을 향하여, 그 모든 백성을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불같은 사랑이셨습니다. 저는 이 거룩한 강대상에서 지난 재임 기간에 단 한 번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라는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제 모습이 지금도 주님 앞에서 항상 애처롭고 그리고 민망하고 죄송할 뿐입니다. 정직하게 산답시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지향한답시고 저는 아직도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이 설교를 아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제 삶의 자리에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딜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어디까지일까? 나는 도대체 누구를 어디까지 사랑하고 있을까? 기독교만큼 사랑을 많이 팔아먹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책에도 사랑, 현수막에 사랑, 기도할 때 사랑, 말만 하면 사랑 난리를 치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디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정말 사랑하시기는 합니까? 밥 먹다 밥상머리에서 싸우고 직장 동료와 싸우고 그 어린 날 함께 관직도 없이 마음껏 놀았던 친구와 싸우고,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이 나라는 싸우자는 사람밖에 없어요. 한문철 변호사의 블랙박스 리뷰를 보십시오. 양복 입고 멀쩡한 비싼 차 끌고 나와서 길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제가 너무 겁이 나는 건 요즘은요 칼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번 주 TV도 보셨잖아요. 그냥 칼 들고 나와서 찔러 죽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제일 두렵고 사람이 사람을 제일 힘들어하는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평강이 없습니다. 원망, 불평, 분쟁, 싸움, 증오만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길을 모르는 건 당연하죠. 세상 사람이 이 어려운 난맥 가운데서 끙끙 앓으며 힘들어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답이 없습니까?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그 답을 외치지 못합니까? 다만 우리가 그 답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죄스러울 뿐인 거지.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를 아직 못했다고요. 그러나 그런 죄스러운 마음을 품고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 혹시 제 가슴이 밴댕이 소갈딱지 볼펜 대롱 속 간장종지 같지 않을지. 그렇게 다른 사람 보면 꼴보기 싫고 미웃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마음, 그런 무서운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울면서 살거든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 등경은 누구에게 비칩니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랑이 가장 위대한 힘이거든요. 총과 칼도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합니까? 사랑이 하거든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번 날 식사를 하고 일행이 나간 이후에도 제가 휴지는 휴지대로 모으고 숟가락이랑 젓가락이랑 줄을 딱 맞춰서 딱 치우니까 일하는 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를 좀 자주 봤나 봐요. 손님 뭐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식사 맛있게 했고요. 이왕 식사하고 나가는데 치우시기 좋으라고 정리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손님 참 특별하시다는 거예요. 그 일하는 분이 되게 손님 같은 손님을 만나면 지치고 힘들다가도 상처를 받았다가도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고 내가 너희를 소금으로 보냈다. 이 말은 철학 같은 시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거짓부렁할까 봐 주님은 끝에다가 그 은유적인 얘기, 그 비유적인 얘기의 구체적인 결과물을 특정해 버렸습니다. 그 특정이 뭡니까? 이와 같이 뭐예요? 빛이 뭐냐? 소금이 뭐냐? 그게 뭐냐면 이와 같이 너희 뭘로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음가짐이 착하고 손길이 착하고 발끝이 착하고 태도가 착하고 그 착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착함으로 일하고 그 착함으로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세상 사람은요 아무도 매질을 당하고 마음을 바꾸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 쌍팔년도에는 매질을 당하면 마음을 바꿨을지 몰라도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 사는 시민은요 매질을 당하고 마음을 바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으로 굴복당하는 것 같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 돈값 가운데 굴복당하는 것처럼 할 뿐인 거지 돈으로 사람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속은 다 있어요.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칼과 총과 돈보다 권력보다 강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독교인들 앞에 있는 모든 시민은 오직 무슨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이 가장 위대한 힘이요 사랑은 말이 있지 않고 삶의 행위와 열매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로워지거나 도전하거나 복음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지 복종이 안 됩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어둠과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으로 도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생명과 행복이 없어요. 그 사람 얼굴을 봐도 행복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저 보세요. 저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입니까? 네, 감사해요. 우리가 주를 믿으며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내 안에 생명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가 대답을 잘 못했던 건 뭐냐면 살다 보면 울어야 될 때가 많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고요. 상처를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나 혼자 살면 스트레스 받고 말아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절망하고 말아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위탁하면 스트레스 받았다가도 절망했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를 사랑하는 그분 때문에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올라와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독교는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존경을 받을 수도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내 안에 평안이 없으니까. 내가 안 기쁘고 내 안에 생명이 없고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불릴듯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집안 얘기라 말을 못했던 거를 지난번 고난주간 4인 사색 집회에서 어떤 강사 목사님이 군산에 지금 막 순교 기념탑을 만들고
순교 트레킹 코스를 만들고 그러면서 죄다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얘기를 나누려고. 전라북도 정읍군 소소면 애당리 772번지에 두암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두암교회를 가시면 저렇게 생긴 기념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빨간 건물이 두암교회 예배당이고요. 그 오른쪽에 순교 기념탑이 있는데 거기를 올라가시려면 당신은 이 땅의 거룩한 씨입니다 라고 하는 기념석이 있고, 그 기념석 이전에 보면 또 돌들이, 자연석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신앙의 문구들이 써 있어요. 그 돌을 기증한 게 저하고 저희 아버지 집안 식구들이 기증을 했고, 저 위에 기념탑에 가면 대리석으로 순교 기념탑이 세워진 이 가문과 동네 사람들 중에 중요한 이제 유산을 남긴 명단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저희 아버지 이름도 있고 제 이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군산 가고 정읍 가서 한번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저분이 누구냐면 김용은 목사님입니다. 저에게는 육촌 할아버지이신데요. 맨 위에 조남들이 용은, 용필, 용칠, 용자들이 있고요. 그 밑에가 곤자들, 그냥 김곤, 김영곤, 김재곤, 삼곤, 김필곤, 그리고 우리 아버지 김태곤, 곤자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밑에가 진자들이에요. 김진호, 우리 교회 있다간 김진성, 그래서 용자, 곤자, 진자, 뭐 이런 집안인데, 저 할아버지가 키가 커요. 그리고 제가 그때 재봤는데 손을 딱 피면 30cm가 넘어요. 그래서 제 큰 머리통을 딱 잡으면 머리통이 딱 잡혀요. 풍채가 엄청납니다. 6.25 동란에 저분이 소성 지서장을 했고 그리고 전도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암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 김용은 지서장이 어쨌든 공산당하고 빨갱이하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공산당하고 빨갱이 저 김용은 그 지서장 일가를 다 죽이는 게 저 사람들의 이제 중요한 사명이었죠. 그 다음 사진 하나 볼까요? 저기 가시면 순교 기념관을 보시게 될 텐데, 저 순교 기념관을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건축까지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 바로 밑에 남동생 김혁안수 집사입니다. 앞에 보이는 파란색 철로 된 저 부분이 성전의 물두멍을 형상을 했고요. 그 물두멍 아래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면서 물두멍에 있는 물로 우리의 죄악과 몸이 씻겨진다는 의미로 저 순례지를 가시게 되면 저 위에 철로 된 바가 있죠. 저 바 때문에 꼿꼿이 서서는 못 들어가요. 고개를 수그리고 들어가면서 물두멍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해서 저 안에 순교사에 기록된 내용들을 쭉 볼 수 있도록 저렇게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완공을 한 사람이 제 남동생 김혁 집사가 저 건물을 완공을 했습니다. 6.25 동란이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려주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지요. 그 중에 제일 큰 사건이 두암 성결교회의 전소 사건입니다. 23명을 건물 안에 집어넣고 바깥에서 각기목을 못질을 하고 기름을 뿌린 다음에 불로 태워서 죽였는데요. 그때 죽었던 23명 중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건 어린아이가 13명이었습니다. 어른은 10명밖에 되지 않았고요. 어른 10명에 어린아이 13명, 23명이 불에 타 죽었고, 그 죽었던 어린아이 중에는 3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그 오영석 집사님, 남지 집사님 그 또래, 지금 막 아기를 한참 예쁘게 기를 또래인데 3살짜리 어린아이가 제일 어렸고요. 6살짜리 어린아이는 불이 막 타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바깥으로 뛰쳐나오는 거를 빨갱이들이 다시 잡아서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23명이 죽었고, 그리고 두암 마을 마당에서는 장도로 사람들을 목을 베어서 죽이고, 어떤 분은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무릎 관절을 거꾸로 꺾어가지고 사람의 무릎을 반대로 꺾어 놓은 다음에 이제는 하도 독살스럽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일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릎이 꺾인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일어나니까 계속 안 일어난다고 몽둥이로 매질을 해서 죽였지요. 수많은 핏부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불타 죽을 때 23명 중에 하강대상에서 끝까지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신 분이 저 김용훈 할아버지의 어머니 윤임래 집사님이셨습니다. 윤임래 집사님이 예배당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셨고 23명이 그렇게 죽게 되었지요. 전쟁이 다 끝난 후 국군과 경찰들이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6.25 동란 기간 중에 어떤 마을보다도 피비린내가 진동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무고하게 죽었기에 반드시 이 엄청난 폭행적 죽음에 관하여 반드시 정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빨갱이 명단을 내라고 한 거예요. 공산당은 전쟁 기간에 죽은 사람은 죽었고 살은 사람은 패전을 했으니까 북한으로 올라가겠죠. 누가 그곳에 있었냐면 원래 그 마을에 함께 살고 있던 동네 주민, 빨갱이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으셨어요. 그분 명단이 7명이었습니다. 동네 사람 다 알아요. 그 7명이 빨갱이로 가담했다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국군이 말하는 거예요. 명단을 내라고. 그때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 우리 마을에 더 이상의 피와 죽음은 없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고 더 이상 우리 마을에 피와 죽음은 없다. 그래서 그 7분을 당신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그렇게 해서 6.25 동란의 그 가슴 아픈 역사를 끝냈어요. 할아버지가 은퇴를 하고 제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마을에 자주 갔죠. 그 마을을 사랑하셔서 자주 가셨으니까. 저는 짐작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언덕을 넘어 마을에 들어가면 머리가 하얀 백발이신 어르신들이 뛰어나와서 할아버지 머리 앞에, 할아버지 무릎 앞에, 할아버지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제가 죄인입니다. 죄가 너무 큽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그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다 지나간 일이거늘. 항상 그렇게 대화하던 모습이 지금도 제 귀에 선해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6.25 동란을 겪고 특별히 6.25 동란 기간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마르크스주의의 정반대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죽창에 찔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져 나갈 때 6.25 동란이 끝나고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고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뭘까? 저는요, 위대한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원수를 삼고 사람의 피를 내고 그 원수와 피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또 죽이고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그 원수와 핏부림을 사랑으로 녹여내고 사랑으로 끌어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시 출발을 한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 눈앞에 있는 민족은요, 오직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내 마음이 옹졸하고 내가 부족해서 사랑을 하되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게 염려일 뿐인 거지 방향은 정확해요. 무슨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이에요. 미시오 다이. 하나님이 보내셨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선교하시거든요. 미시오 다이. 손택수 시인이 다람쥐야 쳇바퀴를 돌려라라는 시를 썼어요. 재밌죠? 시집 제목이 다람쥐야 쳇바퀴를 돌려라. 이 손택수 시인은 이 책에서 다람쥐의 건망증을 이렇게 별명을 지었습니다. 위대한 건망증이라고 별명을 지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람쥐가 가을이 되면요, 겨울을 날려고 도토리를 엄청 열심히 주워요. 그래서 그때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그 조그마한 다람쥐가 여기다가 본 적 없어요? 여기다가 도토리를 물어가지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 나 답답해. 그 욕심꾸러기 다람쥐가 이렇게 도토리를 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땅을 파고 겨우내 먹으려고 얘를 잘 묻어놔요. 여기도 묻어놓고 저기도 묻어놓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놓고요, 이 멍청한 놈이 겨울에 눈이 확 내리고 나면요, 어디다 묻어놓은지를 모른대요. 그래갖고 다람쥐가 이렇게 돌 위나 나무 그루터기 위에 앉아갖고 손을 비빈대요. 도토리야 어딨냐, 도토리 어딨냐. 근데 이 시인인 손택수 시인이 눈에 그게 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다람쥐야, 네가 손을 비비면서 묻어놓은 도토리를 찾느라 애가 타는 모습을 보면 내 가슴이 찌르르 아파오는구나. 그러나 네가 부지런히 모은 도토리를 땅에다가 여기저기 묻음으로 말미암아 상수리 나무가 올라오고 그 상수리 나무가 군락지를 이루어 지금도 산을 울창하게 섬기고 있고, 그 군락지에서 또 다른 도토리가 떨어져서 네 친구들이 먹고 사니 네가 도토리 찾느라 손을 비비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내 가슴을 찌르르 하게 하지만 너의 건망증은 위대한 건망증이더구나 라는 얘기를 손택수 시인이 다람쥐야 쳇바퀴를 돌려라는 시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위대한 사랑과 섬김이 땅을 비옥하게 하고 이웃들을 먹고 살게 하는 자양분이 되었다는 그런 시인의 감성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아무도 생명을 꿈꾸지 않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난리도 아닙니다. 서로 다들 잘났대요. 서로 다들 자기가 맞대요. 그런데 기독교인마저도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계속 그 갈라치기 희생양으로 슬프고 괴롭고 갈등하고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그들의 시간을 쓰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시간을 다시 씁시다. 그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지구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 작동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오른손이 내려오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시간이고 그것이 기독교인의 입장입니다. 어렵고 혼란하고 갈등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갈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역사의 주권과 신뢰로 바라보는 기대를 누구에게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오직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갈라치기에 휩쓸려 가도 기독교인들은 멈추고 경청하고 주권을 이양하며 오늘 하루에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오직 위대한 사랑의 에너지로 섬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있게 하옵소서. 또 그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2025년 복음들과 함께 걷는 사람들, 한빛교회 건강한 교회 되고 이 땅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마음으로 그 길을 동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실까요?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합니다.